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제9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9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자기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31절부터 43절까지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베드로는 사망을 도로 다니다가 룻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도 방문하였다. 거기에서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 베드로가 그대에게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룻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런데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룻다는 욥바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온 욥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욥바에서 시몬이라 부르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 아멘. 아멘. 네,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역사를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 여전히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실감나게 체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모두가 다 성령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또 말씀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사울의 이야기였고 사울이 회심을 하고 마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이제 사람이 되어서 이제 오히려 사울이 박해를 받고 죽음의 위협에 쫓겨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가이사랴를 통해서 이제 자기의 고향인 다소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이사랴는 이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라서 이 나루터가 있죠. 배를 띄울 수 있는 곳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그 배를 타고 지금의 이제 터키 땅입니다. 터키 땅을 있는 다소라고 하는 자기 원래 출신지로 이제 돌아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잠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다시 또 사도 사울의 이제 바울이 되어서 사도 바울로서 활동하는 이제 역사가 기록이 되는데, 잠시 그 사이에 있는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울이 이제 쫓겨가면서 이제는 이 아주 큰 교회의 위협이 되었던 그 사울조차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 교회는 점점 이제 그 영향력이 강해지고 튼튼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가 평화를 누리면서 성장했다. 숫자적인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도 성장을 하죠. 그리고 교회가 평화를 누리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하였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 표현이 되고 있어요. 핵심적인 표현은 두 가지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성령님의 위로로 자신들의 길을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 또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자라나가는 것, 성장해 나아가는 것은 어떠한 기초로 이루어지는가? 우리말 성경에는 기초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일본어 성경에는 그 기초가 단단해졌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또 그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자기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교회 자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이고,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한다라는 건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공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 또한 성령님의 위로를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씩을 간단하게 설명이라고 나누어 드리면, 주님의 위로, 그 주님의 위로는 바로, 주님의 위로가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 외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을 두려워했다는 건 다른 것도 두렵고 주님도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다른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을 두려워하니까 다른 것들은 두려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실은 주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대상,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대한 염려, 근심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죽음과 질병조차도 주님보다 우리를 더 두렵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와 주님 사이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거는 제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게 바로 죽음, 생명, 여기 보면 죽음, 생명, 천사, 권세, 현재의 일, 지금 내 눈앞에 닥쳐있는 일, 아니면 앞으로 미래에 불확실한 그 미래. 그런 많은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능력이나 어떤 높음, 기품, 이 세상에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그 피조물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이 곧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불안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보람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보람이라는 게 내가 복음을 믿었더니 이 문제도 해결되고 저 문제도 해결되고 중고차 타다가 무슨 세단을 타고 그게 복음의 해결점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이 세상의 다른 어떤 피조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사람들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오해라든지 각자의 욕심으로 인해서 균열이 생기기도 하고 또 거리가 생기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절대로 균열이 생길 수도 없고 부패가 될 수도 없고 무너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어떤 이간질하는 사람이나 사기꾼이 들어오면 갈라질 수 있어요. 어제까지 정말 그 사이가 죽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친하던 사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딱 그 안에 질투심, 아니 오해, 비교의식 이런 거 하나만 딱 던져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은 완전 이보다 더한 원수가 없을 정도의 사이가 될 수 있는 것이 인간 사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제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사탄이 우리에게 미혹할 걸 던져줘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주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게 무서워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내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고 주님 앞에서의 내 행동을 내가 조심하게 되는 것. 그게 두려운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만을 사랑하니까 다른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증명해야 돼. 그러면서 나는 병도 안 무서워, 사람과의 관계도 안 무서워, 뭐도 안 무서워 하면서 막 무모하게 모든 것들을 막 하려고 억지로 속은 실제로는 안 믿어지면서 속은 실제로 두려우면서 난 안 두려워.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해서 안 두려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 두려운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안 두려워지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냥 주님이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 없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염려하지 말아야지. 더 염려가 되죠. 네? 근심하지 말아야지 하면 더 근심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내일이 이제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이면 놀지 말아야지, 더 놀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만 두려워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주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용감한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초기 공동체는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또한 뭐가 있었냐면 성령에 의한 위로가 있었다라는 거. 성령님의 위로가 있었다라는 거죠. 성령님의 위로, 좀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령님의 위로라고 해서 사람과의 관계, 사람으로부터의 위로와 격려 필요 없다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님의 위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물론
갑작스럽게 기적적으로 뭔가 환상과 이런 것들로 드러날 수도 있지만 진짜 성령님의 위로는 대부분 어떻게 드러나냐면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성령님의 위로가 전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는요, 그 사람의 인간적인 위로는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입장이 달라지거나 환경이 바뀌면 그 위로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버려요. 그죠? 오늘 아침에 위로받은 거 가지고 하루 종일 사는 사람도 있지만 평생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제 칭찬을 받았는데 오늘 혼날 수 있는 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잖아요. 어제 오늘 일입니까? 오늘 아침에도 칭찬했다가 지금 당장 혼날 수 있는 게 인간관계잖아요. 이제 성령님의 위로는 끝까지 그 유효기간이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인간과의 관계를 전혀 무시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누구의 눈으로? 성령님의 눈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인지, 제가 어렸을 때 좀 많이 들었던 얘기가 친구를 사귈 때 어떤 친구를 사겨라? 너한테 유리한 너한테 도움이 되는 친구를 사겨라.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보다 좀 좋은 부모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남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가 되어라.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지만 그 한편,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인간관계를 맺을 때 유익함과 불리함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는다라는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나에게 유익한 사람을 사귀든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라면 그 전제는 인간관계는 무조건 유익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관계는 유리함과 불리함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불리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맺어주시는 관계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위로인 거예요. 내가 불리할 수 있어요. 내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령님께서 맺어주신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 여기에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 초기교회의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부인이 믿는 부인이 믿지 않는 남편과 살든지 아니면 반대로 믿는 남편이 믿지 않는 여인과 산다 할지라도 그 배우자로 인하여 그 반대 사람이 그 영혼을 구원할지 모른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정말 살기 싫은 배우자하고 사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손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임을 알면 그 성령님의 위로가 그 부부의 관계 혹은 친구의 관계 혹은 이웃의 관계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회에서도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관계도 있잖아요. 늘 내 등 쳐먹고 사는 사기치는 친구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친구들은 손절해야 된다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말은 맞긴 맞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그 친구와의 관계를 성령님께서 맺어주신 것이라는 확신만 있다면 그런 관계가 아니면 물론 손절해야죠. 그런 관계가 아니면 정리해야 됩니다만 정말 성령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라 하는 그런 내면의 확신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위로다라는 것이죠. 단지 어떤 그냥 하늘에서 막 단비가 내려가지고 막 촉촉하게 젖는 그런 감동을 해야만 성령님의 위로가, 물론 그런 성령님의 위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바로 성령의 위로가 있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는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점점 그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 수가 널려 늘어난다라고 오늘 3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와중에 이 베드로의 사역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렇게 각 지역으로 막 박해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고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막 뿔뿔이 다른 곳으로 막 흩어지고 이렇게 있는 와중에 그냥 흩어져 가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점점점 늘어나는 그 현상을 보고 베드로는 아마 그런 것들을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 성도들의 모습들을 확인하러 다녔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성도들을 확인하러 갔던 것 같아요. 각 지역에 있는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여러 곳을 다니다가 룻다라는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자, 룻다는 어디냐면 지도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 룻다가 여기 보시면 지금 일본어 지도로 되어 있지만 여기가 사해, 그리고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여기 적어놨죠? 예루살렘, 요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요것이 예루살렘이고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하죠. 자, 예루살렘에서 룻다가 어디냐면, 자, 제가 친절하게 여기 적어놨습니다. 일본어로 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룻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한 50km 정도가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 룻다라는 동네에 갔어요. 룻다라는 동네에 갔더니 거기에 물론 성도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곳에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건 이 에피소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겠지만 그 베드로가 룻다에 가서 한 일을, 대표적인 한 가지 일을 얘기하는데,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애니아라는 사람은 8년 동안에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요즘에는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뇌경색, 풍이 왔다 그러죠. 그죠? 저희 아버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반을 못 쓰는 거죠. 그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전신을 다 못 쓰기도 하죠. 반신불수가 되기도 하고 전신 못 쓰기도 하고 이런 중풍으로 8년 동안 그냥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근데 그 사람을 보고 베드로가 뭔가 느껴지고 뭔가 믿어지는 게 있었던 모양이죠.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어떤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또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강력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제 묵상의 결과로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쳐주실 것이 그냥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여기 지갑을 꺼내가지고 이 만원짜리를 한 장씩 드리면 여러분 눈이 이렇게 커지시겠죠. 왜요? 이 만원짜리가 가짜가 아닌 이상은 이 만원짜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벌써 머리에 막 떠오르시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 믿읍시다 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의지한다 할 때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 할 때 믿음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걸 믿는 게 그냥 믿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지적인 믿음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놀라운 믿음이죠. 지금 베드로가 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있는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아, 이 사람 예수님이 고치겠구나 하는 것이 마음에 확 그냥 와 닿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만원짜리 한 장을 딱 보면 이 만원짜리로 뭐 살 수 있고 뭐 살 수 있고 뭐 살 수 있다라는 것이 확 그냥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자기가 고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널 고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그 믿음이 생겼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활동이 주된 내용이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주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도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요. 병든 사람들을 고쳐줍니다. 근데 그때마다 항상 누가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항상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칠 때,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거의 빠짐없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늘 동행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지를 베드로는 지적으로가 아니라 감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영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감각. 주님과 늘 동행하면 영감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귀신 보는 게 영감이 아니고 귀신 보는 게 뭐가 영감이에요. 그런 건 영감이 아닙니다.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영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래서 에니야한테 그냥 바로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이 널 고치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자리를 정돈하라. 억지로 막 예수님이 이런 경우에 이렇게 고치셨어. 그래, 이거는 고칠 수 있어. 그래, 믿어. 마인드 컨트롤,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근데 믿어지는 것도 여러분 노력하면 안 돼요. 믿어진다라는 건 노력하지 않고 그냥 차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으시면 내 그릇 밑에서부터 점점점 차오르는 거. 그러면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 믿어지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많은 실족하는 경우들이 안 믿어지는 것 때문에 실족하는데 안 믿어지는 것 때문에 실족할 필요가 없어요. 안 믿어지는 걸 안 믿어진다고 얘기하면 되죠. 다만 중요한 건 안 믿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때의 믿음은 자기의 의지가 필요하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는 자기의 의지가 필요하죠. 근데 그 외에 하나님이 일으키실 일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은요, 억지로 믿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믿어지면 믿어지는 만큼,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대로. 그냥 주님께 고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절대로 믿는 것을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고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그 순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니야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 너의 자리를 정돈해라. 너의 자리를 정돈해라. 어떤 자리를 정돈합니까? 병들었던 자리. 지금까지 자기가 누워있던 병든 자리. 지저분하고 너저분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지난 8년간 동안 단 한 번도 움직이지 못했던 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병든 삶의 자리를 정돈하고 정리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거기에 묶여있지 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건 여러분 세속의 가치관으로부터 세속의 가치관으로 병들어했던 우리가 치료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게 정말 놀라운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선입견과 또 이 세상에 말하는 그 여러 가지 지식들로 오염되어 있던 내 생각이 다 정결하게 깨끗이 씻겨나가고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하다가 베드로의 선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경험한 에니야와 오늘날 우리는 같은 사람인 거예요. 에니야는 중풍병이 나왔고 난 중풍이 아니었으니까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세속의 가치관, 지금까지 내가 매여 있었던 세속의 가치관, 거기로부터 해방되었으면 병에서 해방된 애니야와 나는 동일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그냥 나오는 인물들이 아니라 바로 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고백해주고 대신 고백해주는 그런 인물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애니아와 같은 존재로서 구원받았으면 내 삶을 이제 정돈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정돈합니까? 죄에 빠졌던 삶을 정돈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았던 자기의 삶을 정돈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만 가지고 판단했던 자신의 삶을 누구의 의지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의지에서 정돈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두려워하면 삶이 정돈됩니다. 예수님만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니까 삶이 정돈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그런데 이것도 정리하고 저것도 정리하십시오. 이게 노하우입니다. 저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안 믿어지면 소용없어요. 안 믿어지면 소용없어요. 그런데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외줄이라도 타고 넘어가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믿어지면. 믿어질 때까지 그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예수님만을 두려워하는. 근데 그 예수님만을 두려워한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면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더라.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어떤 허물들도, 어떤 죄도, 어떤 걸림돌들도 반복하지 않게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병이 낫는 것만 낫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활 습관이 나아져야 되는 거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방식이 죄에 물들어 있는 거 이것도 병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병들게 되잖아요. 병원에 가면 건강검진하고 나서 생활 습관에 대한 조언을 해주죠. 그죠? 앞으로는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저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생활 습관을 고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뭐가 왔어요? 병이 왔잖아요. 그렇게 피지 말라는 담배 계속 피면 어떻게 돼요? 폐 다 망가지잖아요. 그렇게 먹지 말라는 술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간 다 망가지는 거예요.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주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고치는 거예요. 주님만 두려워하는 것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을 정돈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애니야를 고쳐주셨어요. 애니야를 고쳐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지만 영적인 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내가 생각해야 될 그 마땅한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 아름다운 것이 행복한 것이고 그 아름다움을 지켜나가는 것이 행복이고 또한 사랑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치유된 삶을, 회복된 삶을 또 예수님만 두려워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세상에서의 유익함, 인정받기 원하는 염려, 걱정,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정리되고 정돈되어 거룩한 일상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애니야의 치유로 룻다와 사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회복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룻다에서, 죄송합니다. 이 룻다에서 약 17km 떨어져 있는, 여기다 보면 요빠인데 일본어로는 야파라고 써있지만 요빠라는 동네에서 또 베드로를 누군가 찾아왔어요. 두 사람이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냐면 이 요빠에
성도들이 있는데 성도들 중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의 제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비다라는 여자 제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 제자는 이름이 이 뜻, 다비다라는 뜻이 암사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 암사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아름답고 정숙한 어떤 그 사람을 표현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이런 데 읽어보시면 그런 어떤 정숙한 여인을 표현할 때 암사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아마 그 이름도 그렇지만 그 행실도 매우 모범적인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병들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병들어 죽은 그분을 보고 너무도 그 생전에 다비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이 과부들이 이 베드로가 지금 자기네 요빠 근처에 루다라는 곳에 한 17km 떨어져 있는 그곳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알고 브르나케 사람을 보내서 지금 빨리 부른 거예요. 아마 베드로를 통해서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었겠죠. 그래서 보여줬는데 이 다비다가 정말 요빠의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어준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 성경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우리의 입장에서 읽어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겨우 옷 그냥 몇 벌 해준 거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근데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은 농담으로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거는 제 의견은 아닙니다. 보통 그런 농담을 얘기하니까 말씀드리는데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날은 우리가 옷을 필수품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죠? 필수품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옷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때요? 옷 한 벌 가지고 평생 살진 않아요. 그리고 옷장에 내가 마음에 드는 옷보다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옷이 훨씬 더 많죠. 그게 오늘날의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옷은 자기의 패션 감각을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의 소품 중에 하나예요. 필수품이나 소품 중에 하나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이 더 많을 정도로. 근데 당신은요, 이 옷이면서 동시에 이불이면서 또한 때로는 텐트의 역할도 하는. 그리고 한 사람에게 옷은 평생 한 벌 내지 두 벌, 좀 많은 세 벌. 물론 그 당시에도 권력자들이나 또 부자들은 옷이 많았겠죠. 근데 보통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한두 벌 가지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옷이 생기는가? 누군가 사형 집행을 받으면 그 사람 옷을 다 벗깁니다. 그러면 그걸 버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제비 뽑아가지고 나눠갔든지 아니면 그걸 걷어다가 어떻게 해요? 시장에 팔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 옷을 입는 것보다는 남이 입던 옷, 남이 실증 나서 버린 옷, 이런 것들을 입는 것이 너무도 지극히 상식적인 그 시대에. 그런데 다비다는 어떻게 했냐면 과부들에게 그 옷을 속옷이든 겉옷이든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얻어다 줬다는 게 아니라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새 옷을 줬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옷은 우리가 오늘날 입고 있는 속옷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이렇게 입고 있는 겉옷이 이 당시에는 속옷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속옷도 없어요. 뭐 그냥 헝겊을 걸치고 살았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겉옷이 자기의 외투이면서 이불도 되고, 잘 땐 이불도 되고, 여행을 갈 때 뭐 어디 가서 실내에서 잘 수가 없으면 밖에서 자야 되잖아요. 노숙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 자기 텐트가 되고 그런 옷인데, 그리고 과부들은요, 오늘날은 여성이 혼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인 보호조항이라 이런 것들이 있죠.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죠. 당신은요, 남편이 없으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과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경제활동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다비다는 열심히 옷을 만들어주고
그들을 베풀어주고 채워주고 공급해 주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이름이 다비다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이름도 다비다여서 그랬을 수 있지만 그 마음에 성령의 위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주시는 그 위로하심에 그 성령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남들을 위로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성령의 위로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든든히 서갔다라는 것입니다. 다비다가 그렇게 했고 또 베드로가 그렇게 했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기적을 기대합니다. 또 놀라운 치료와 치유 이런 표징들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먼저 그런 기적과 표징에 앞서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내면 세계를 늘 정돈해야 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른 어떤 욕심이나 아니면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이나 혹은 이기심이 아니라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로 자기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인이 되는 자격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성령의 위로를 서로 나누고 자기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늘 자기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신앙생활의 일상에서도 우리는 영적 습관에 있어서도 지나친 과욕이나 탐욕을 부리게 되면 우리 몸이 무거워집니다. 우리 몸이 무거워지면 날개를 달고 있어도 추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마치 원래는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타락함으로 사탄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지만 우리의 마음을 잘 정돈하지 않고 성령님의 위로를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늘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또 주님 중심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장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경영학 이론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속의 가치관이나 일상생활의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의 관계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하루에 하루만큼씩 자라났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 어떤 계획보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일상생활을 정리정돈하는 그 자세가 정말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세속의 즐거움이나 육신의 재미가 주는 위로보다 먼저 성령님이 임재하는 공동체에서 그 먼저 위로가 격려를 구하는 그 태도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돼서 오히려 몸과 마음과 정신이 무거워져 버리고 마는 이 시대, 이 모든 인생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본을 보여줄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치유 사역에는 오직 예수님의 결단과 능력만이 있었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이 시대에 주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지식을 총괄할 수 있는 그 거룩과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